시구님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피서 처리되어서 오가는 피서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섭리는 중단 없이 가는 것이고, 또 이왕님께서는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운 대만에서 좀 섭리를 이끌고 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열에 있는 중심 식구들이 또 전도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동사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아주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중심한 이 부산 땅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종족교회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좀 변경이 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에 이어서 이어지는 하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 헌재가 실수한 이후에 백세에 난 이삭 헌재가 하나님의 좀 명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 헌재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삭 헌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그 구원하게 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또 타락은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이 구원은 곧 복귀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 섭리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창조 본연의 세계에는 바로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세계죠. 그래서 바로 창조 본연의 세계는 이 3대 축복인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를 가졌던 그런 부모가 되면 자연적으로 선한 아들, 딸들을 이제 낳고 되고, 그 가정이 확대돼서 그러면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물 주가 나라 하신 그런 그 3대 축복의 내용처럼 바로 이 땅 위에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오늘 같은 첨단 문명 사회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지상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이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한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지상 천국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섭리는 어떤 종말이라든가 말세라든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런 어떤 역사의 굴곡이 없이 인류 역사는 바로 인간이 바라던 이상적 세계가 아담에서부터 쭉 오늘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 식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즉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다는 말은 우리 원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나무 열매가 아니고 거짓된 천사상 누시엘의 사랑에 의해서 그 혈통을 받음으로 알마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됐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 아담과 헤아가 악한 부모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악한 혈통을 이 땅 위에 번식하여서 바로 그 종의 노릇을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떨어져 버렸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제 구원하시게 돼요. 자,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 섭리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 입장으로 복귀하는 거죠. 병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결국 우리 인간의 복귀 섭리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 우리 인간의 창조 본연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바로 구원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원리가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와 같이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뭐냐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종교는 어디냐? 이 창조 본연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즉 신의 실존이라든가 신의 신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완성의 기준이 어딘지 이것을 뭐냐면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죠. 그게 모든 종교는 이렇게 그 좀 모순된 이 타락의 세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을 논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창조가 이런 본연의 세계를 잊어버린 것이 타락의 세계이기 때문에 구원은 복귀으로 바로 창조의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다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런 하나의 본연의 그 성품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탄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바로 타락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심에 준해서 하늘편의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탄편인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개체 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더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는다.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모순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으로는 양심적으로 뭐냐면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늘이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몸은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나는 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서 창조 본연의 세계로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게 분립해서 바로 이렇게 양심을 내 개인으로 봤을 때 양심을 중심인 내 몸이 내 마음의 뜻을 따라서 바로 이렇게 통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창조 본연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땐 하늘편에 중심한 뭐 예를 들어서 종교라든가 또 성인들의 그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렇게 악한 편을 굴복시켜서 어떤 자연 굴복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물리적인 그런 굴복이 아니라 자연 굴복을 통해서 이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하나로 선한 통일을 이루면 본연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섭리는 어디냐? 하늘편과 선한 편을 갈라서 선한 편이 뭐냐면 이 사랑으로 악한 편을 자인 굴복시켜서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창조본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원 섭리의 첫째 단계가 뭐냐? 분립이 단계예요. 분립이 단계예요. 분립은 바로 투쟁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무찌르고 이런 하나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분립은 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통일하느냐? 무력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렇게 좀 하나가 되어서 창조본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들. 자, 그러니까 어떻게냐? 자연적으로 구원 섭리는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의 노정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역사는 어떠냐? 바로 구원 섭리인데, 복귀 섭리인데, 그 복귀 과정은 바로 하늘편이 사탄편과 분립해서 하늘편이 사랑으로 사탄편을 자연굴복시켜 나온 역사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면은 역사는 진행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역사는 다시 반복해서 뭐냐면 동시성을 이루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오늘 이삭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해야 이렇게 사탄을 굴복시켜 나오는 하나님이 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그런 역사가 처음 출발되기 때문에 그 출발은 그 역사 속에 무엇이 오느냐? 선한 편과 악한 편, 하늘 편과 사탄 편으로 분립해서 그 분립된 뭐냐면 그 양편이 뭐냐면 선한 편이 사탄 편을 자연 굴복시켜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는 메시아의 기대를 이루는 섭리를 이뤄 나가시게 된다. 그것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조의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성리학에서는 본연지성이라 그럽니다. 인의예지라 그러죠. 인의예지, 본연지성의 그런 마음.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창조 본성 이렇게 이제 표합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을 대하려 한다면 사탄도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아담을 대하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 아담을 대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아담은 타락으로 창조의 본성도 있지만은 타락으로 인해서 혈연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모순된 존재, 즉 비원리적인 존재를 놓고 하나님은 원리적인 섭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이 비원리적인 존재인 아담과 헤아를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로 갈라 세우는 섭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아담을 실제로 쪼갤 수 없으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각각 선성품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또 악성품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를 하늘편으로 누구를 사탄편으로 세우냐? 이것도 원리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면 사탄이가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누구를 선성품적인 존재로 세우고 누구를 악성품적인 존재로 세우냐는 것은 바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해와의 타락의 열매이기 때문에 해와를 중심하고 오는 타락의 경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예,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바로 좀 태어났으니까 이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통해서 결정 지을 수밖에 없다. 해와의 첫 번째 타락이 천사상과의 그런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타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해와는 다시 하나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동기화 되어서 그럼
아담과의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육적인 타락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타락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라면은 그 형량은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의도적이 아니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좀 잘못된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많이 형량이 감나해지겠죠. 그것처럼 타락도 그 동기가에 따라서 그 타락이 무겁고 가볍다는 로 표현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첫째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지려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천사장과는 절대로 그러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원리적 존재와의 관계에 의한 타락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자, 그 반면에 아담과의 육적인 타락은 바로 천사와의 타락한 이후에 양심이 가책을 받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비록 하나님이 허락한 때는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의 장차 상대로 배필로 세워줄 아담과의 타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모든 타락 행위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 좀 그 죄가 가볍다고 한다면 이 둘 타락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볍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냐 한다면 첫째 번 영적인 타락보다 두 번째 타락이 아닐 수가 없다. 왜? 첫 번째 타락은 의도적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다는 그런 때한때의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됐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타락은 첫 번째 타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다면 첫 번째 타락보다 두 번째 타락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이기 때문에 해와의 타락을 중심해서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되면 바로 해와는 이 두 개의 사랑을 통해서 각각 상이한 두 표시체로 갈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인은 사랑이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은 천사장과의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하는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울 수밖에 없고, 아벨은 두 번째 타락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과의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하나님이 대하는 입장에 세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원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원리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각각 이렇게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분립한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어요. 제사를. 그래서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그의 소산으로 그러면 양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의 소산으로 농산물을 드렸겠지요. 근데 여기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그런 헌제는 이렇게 양이나 소나 모든 그 곡식이나 이렇게 불에 태우게 되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연락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연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신학적인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신학이 세워진 지
약 2000년이 되는데 2000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신학은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주 중차대한 섭적 내용을 아담과 점이 또 구원 섭리를 하는데 그 출발에서부터 신학이 얽혀서 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노아, 그 다음 아브람, 모세 쭉 이어지는 섭리가 실타래가 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새 말씀을 선포해서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이 모든 섭리의 내용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뭐냐면 상대적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뜻맞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하늘편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탄은 어떠냐? 이제 가인은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정성껏 그 제물을 드렸다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가인이 제물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원리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성품이 괴팍해서 어떤 자식은 이쁘니까 받고 어떤 자식은 미우니까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런 원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어떤 입장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왜? 자기는 지금 사탄 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선의 액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가인의 입장에 있다. 사탄 편의 입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일로 표현한대요. 즉 가인은 그대로 어떤 선의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바로 가인은 사탄 편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문 앞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가인은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인이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동생이지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바로 그 가인의 제물이 비록 땅에 나 있는 소산이지만 하나님은 연락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내가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도.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에 의해서 축도가 내려지고 그렇죠.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또 고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 사울왕 때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제사장이 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데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좀 혼난 그런 역사가 있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정도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이제 시대로운 시대를 열어서 축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시대적인 혜택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발전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이렇게 가인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연락한 그 아벨의 제물을 보면서 아벨을 통해서 이 제물을 받으려고 했더라면 결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마음보다는 억한 마음이 먼저 앞서서 결국에 아벨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 가정에서 선악 분립 역사가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라면, 분립은 무엇을 전제로 했습니까? 바로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 서로가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분립의 목적은 형제가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하에서 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선악의 모처가 됐으니까 악성품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선성품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만을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해서 이렇게 분립 역사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위한 세우려는 기대는 결국 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민족적으로 모세를 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 섭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그 시대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또는 종족적으로, 민족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메시아에 위한 기대를 세우는 범위는 점점 넓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이삭 헌재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아담 가정에서의 이런 가인과 아벨의 헌재 사건이 결국에 가인이 결국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메시아의 기대는 실패가 됐죠. 그래서 그 섭리는 다시 10대 노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는 아담 대신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진 것처럼 노아도 이렇게 좀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입장에 세워놓고 여기에서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아가 홍수 심판을 끝난 이후에 뭐냐면 그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벌벌벗고 누워 있었는데, 여기에 뭐냐면 이 함이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서 아벨적 입장에 세워주기 위해서는 바로 시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나체를 통해서 노아와 심정적 일치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 노아의 아버지의 나체를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벌이 되어서 결국에 자기 형제들과 떠나게 되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도 실패가 됐어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해서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징 헌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상징 헌재가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 같은 입장이 바로 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본처에서 태어난 이삭이 아벨이 되어서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즉 이삭을 통해서 가인을 자인 굴복시켰더라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가정적 메시아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정이 확대되면 민족이 되고 세계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지만은 이 헌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바로 양과 비둘기와 암소를 바치기인데 어떻게 바치냐? 쪼개서 바칩니다. 쪼개서. 근데 이 비둘기는 자그마하니까 쪼개지 않았더니 그 비둘기 위에 바로 이 솔개가 앉았다 그랬습니다. 뭐 부엉이나 솔개나 이런 새들은 결국 좀 사탄을 상징한 그런 거죠.
더구나 부엉이 같은 것은 밤에 활동하는 그런 존재이고. 자, 그러니까 벌써 이 비둘기의 사탄이가 뭐냐면 침범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성단에 성스러운 하나님에게 바치는 성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헌제를 할 때 성별하고 또 성별해서 뭐냐면 성물로서의 완전한 규격을 갖춰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탄이가 침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암소와 양은 쪼개서 바쳤는데 비둘기를 안 쪼갰더니 비둘기가 왜 솔기가 내렸다는 것은 사탄이가 여기에 침범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가 의문되는 것이면 왜 하필이면 그냥 온채로 바치면 되는데 왜 쪼개서 바치느냐 이게요. 쪼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요. 그것은 뭐냐면 노아는 아담 대신이요. 그리고 노아 가정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연장된 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또 그럼 노아나 아담 대신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선악을 분립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역사의 선악 분립 역사가 뭐냐면 그 노아에서 아브라함에 이를 때까지 선악을 분립해서 아브라함 때 이어야 되는데 그동안 인류가 타락해서 선악이 분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은 이 암소와 비둘기와 그리고 양을 하나님의 모든 그 성물을 대표한 모든 만물을 대표한 선악을 분립한 입장에서 이렇게 분립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담이나 또한 노아로서 이루지 못했던 선악의 분립 상징 역사를 이루어야 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담을 가인 아벨로 갈른 것과 같고 이렇게 분립하는 것은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립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세계를 선주권과 악주로 이렇게 분립한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쪼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사망의 피를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하나의 내용대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소생기에인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면 그 기대 후에 양과 암소도 모두가 사탄에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결국에 아브라함이 비둘기에 쪼개지 않은 것은 결국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이나 그리고 세계가 이렇게 선악으로 분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이번 이 아브라함은 정성껏 이 성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탄 그대로의 그 소유물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정성껏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물로서의 그런 성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둘기 하나하나를 쪼개지 않으면 얼마 비둘기가 소생이니까 소생 기대 후에 장성 완성이 모두가 다 사탄이 침범한 결과이고 또 그것은 결국 성물인데 성물이 아니고 분립되지 않고 그냥 사탄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 섭리적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이나 노아가 분립하지 못한 선악 분립 역사를 이루려 했던 것인데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떠냐? 결과는 어떠냐? 전체가 그냥 사탄 앞에 바친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냐? 이 헌재 사건은 대단히 중차대한 내용이 된 것이다. 중차대.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세울 때까지 노아로부터 400년의 뭐냐면 역사 후에 아브라함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로 그러면 치부되어져 버렸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탕감하기 위해서 그 후손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400년을 탕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에 그런 하나의 고역살이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헌재 실수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는 기간이 애굽구역 400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탕감을 통해서 뭐냐면 또 새로운 섭리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섭리 역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렇게 종족을 중심했던 하나의 섭리를 이 기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라.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번창하리라는 말씀처럼 바로 애굽 땅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그 후손이 그렇게 번창해야 될 겁니다. 원래 상징 언제를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탕감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지만은 애굽에서 별처럼 무별처럼 후손이 번창해서 민족을 이루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 탕감을 통해서 뭐냐면 더 진전된 종족을 넘어서 민족의 그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게 되는 하나의 역사가 애굽구역 뭐냐면 400년 역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뜻맞게 이렇게 드렸더라면 바로 이스마엘은 가인 입장에서, 이삭은 아벨 입장에서 아벨이 뭐냐면 장자를 자인 굴복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중심한 섭리가 쭉 이어져 나갈 것인데 결국에 뭐냐면 그 상징 헌재가 실패함으로 알마 이 아브라함을 중심한 그런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그 이삭은 배제되고 하나님은 다시 이삭 헌재를 요구하게 됐다. 이삭 헌재를.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 헌재 가운데. 자, 아담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우는 섭리가 1차, 노아가 2차, 아브라함 3차입니다. 그런 3차에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사탄을 상대로 해서 섭리를 전개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서 이삭 헌재를 하게 했느냐? 이것이 중대한 하나의 신학적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이삭 헌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게 상징 헌재 실패로 말미암아 이삭 헌재를 명하셨는데 이것은 원리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실패한 인물을 다시 하나님이 등용해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아담 가정은 그랬고 노아 가정에서도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노아 가정. 그럼 아브라함이 이 상징 헌재 실패했어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헌재를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 원리적 조건이 있다. 즉 아담 1차, 노아 2차, 아브라함 3차. 3수는 완성수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원리적인 조건 하에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 즉 예를 들어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상징 헌재에 실패했기 때문에 보다 큰 가치 탕감 조건인 백세에 난 이삭을 드리는 하나의 조건. 원리적인 입장에서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으로서 첫째 조건이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사탄은 2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뺏어갔습니다. 즉 천상 누시엘이 해와를 타락시켰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2대에 걸쳐서 사탄이가 하나님 편의 자녀를 뺏어갔기 때문에 사탄 일선이자 하나님 일선이므로 하나님도 2대에서 빼앗을 수 있다. 그래서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의 헌재가 허용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심정적 기대예요. 아벨은 지성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상징 헌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연락하셨잖아요. 그런 심정적 기대가 있대요. 즉 가인 형님한테 맞아 죽었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헌재를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적 기대. 그리고
또한 노아도 120년 동안 하나님께 방주를 지었던 그런 심정적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심정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심정적 기대 위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이삭 헌제를 드릴 수 있는 원리적인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 헌제를 명하시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이삭 헌제를 할 때 모리아산에 이제 가는데 이 기간이 한 3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3일에 걸쳐서 갔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장작을 들고 저 우리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 한다. 쉽게 말하면 그때는 양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삭이 가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16세, 17세 정도. 그런 좀 성인은 아니지만은 성숙한 나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장작을 메고 가는 것을 보면은. 자, 그런데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삭은 100세에 난 자식이에요. 그렇죠? 100세에 난 자식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근데 이 자식이 하는 말이 양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자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까지 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부모가 되보면 자식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대신 그 입장에 서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번제를 드릴 수 있냐고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모든 것을 그러면 던지게 됩니다. 자, 위대한 신앙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이삭 앞에 딱 놓고 이삭을 묻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삭도 거기에 순응해요. 참 이것이 귀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번제를 딱 이제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갖추고 칼을 딱 들었더니 천사가 급히 와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뜻을 아는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이 결국 어때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우리 인간의 어떤 좀 힘으로나 좀 우리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신의 한 수라 그러죠. 자,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식은 멀쩡히 양을 드리는 줄 알고 있는데 자기를 묶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직면했을 때 반항하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 성년은 아니지만 아주 성숙한 나이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이게 좀 사진을 보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렇죠? 100세에 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적어도 한 17살쯤 된다면 아브라함은 117살쯤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력도 좀 소진하고 또 3일 동안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노인네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얘는 88 젊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항하더라도 손을 묶으려면 아버지 노망하십니까?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모든 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못지않게
이삭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함은 그걸 못 가졌죠. 함은. 왜? 함이 왜 실패했냐? 아버지 낯을 보고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서의 상황을 보면 함도 능히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120년 동안 방주를 지는데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고 산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반대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모두가 비웃었을 것이란. 또 가정에 이 논쟁 이것을 놓고 얼마나 자식들과 또한 부인과 논쟁을 했겠습니까? 만류했겠습니까? 그래도 120년 동안 그걸 지었다 해서 그 아버지의 그런 믿음과 행동의 결과 바로 홍수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충분히 그 자기의 믿음을 부인과 자식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밭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낯을 못 믿었단 말이에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믿었어요. 아버지를 신뢰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헌재가 성공해서 그 칼을 멈추라 그랬대요. 그럼 왜 멈추라? 언제는 제사를 드리라고 언제는 그 칼을 멈추라 했냐고요. 여기에 이 헌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지금 상징 헌재가 아니고 상징 헌재고 아브라함이 실패했잖아요. 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실패하지 않았고 또 이 섭리가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 이전의 입장,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사탄이 침범하지 않은 그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삭 헌재의 목적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 실패를 하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사탄이가 침범했잖아요. 이미 비둘기로 보여준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서 더 삼수니까 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 헌재 이전에 헌재가 실수하기 이전의 입장으로 돌려놓아야 돼. 돌려놓아. 그러니까 헌재가 없었다가 이런 입장. 헌재라는 그 사건이 없었다. 이 입장까지 돌려놓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화 필름을 되돌려놓은 거예요. 되돌려놔. 자, 그런 섭리를 하기 위해서 이삭 헌재를 명하신 거네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 이삭 헌재의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헌재 실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실수한 것을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세워놔야 되네. 그러니까 신의 한 수를 둘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것이 이삭 헌재다. 이게 이삭 헌재를 하면 어떤 입장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선제 실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삭 헌재에 성공하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면제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수했던 사건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입장으로 서게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이 참 놀라운 얘기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제 증명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가 된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아와 함은 벌거벗는 그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함이 아버지를 못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충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자 이삭이자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정적 일체가 됐단 말이에요. 일체가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딱 죽이려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냐면 사탄이 침범했던 사탄이가 겁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 이전의 입장으로 돌려놓는 것이 이삭 헌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는 순간 사탄도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랐단 말이야. 야,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느냐. 사탄이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넌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부자는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종적으로 하나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분립이 됐단 말이에요. 사탄 분립돼서. 이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죽이지 않고 칼을 드는 순간 사탄이가 떠났기 때문에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칼을 멈추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립했고, 이삭은 이제 하늘편으로 서겨서 그 아브라함의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의 사명을 이삭에게로 연장이 됐어요. 왜? 실패한 사람은 분명히 실패한 거니까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대신 헌제를 드리게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뭐냐면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삭과 하나가 됐어요. 일체가 됐죠? 자, 일체가 되니까 결국 아브라함이자 이삭이자 아브라함이 됐단 말이야.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헌제를 통해서 심정적인 일체를 이루었단 말이야.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중심한 종적인 것과 그리고 부자의 횡적인 관계가 딱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떠났잖아요. 사탄이가 떠났으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뭐냐면 헌재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전으로 입장이 돼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삭으로 넘어갔고, 이삭을 중심해서 에서와 야곱으로 장자와 차자의 입장에 서게 됐다. 그래서 야곱이가 에서를 21년 하란 땅에서 보내고 돌아와서 자연 굴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러면 이 사탄을 상징하는 천사까지 자연 굴복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한 몸이 되어서 뜻을 일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비록 3대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그것은 연장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한 몸이 된 것과 같다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잖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계대가 야곱까지 손자까지 왔지만은 그 손자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뜻을 이뤘기 때문에 일대로 보는 거예요. 일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 안 됐다면 아브라함 일대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는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을 실패하지 않았고, 또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된 것도 연장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조건 하에서 섭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종족을 넘어서 민족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복귀로 오게 돼. 가나안 복귀.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기 위해서 가나안 복귀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 종족에서 민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열한 형제가 가인 입장에서, 또 요셉은 아벨 입장에서
뭐냐면 형제들이 하나가 됐죠. 애굽에 들어가서 화합했잖아요.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구역 400년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그 섭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쭉 손자 때는 내려와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죠? 그럼 요거와 이렇게 간 거와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즉 3대의 이런 그 종적으로 쭉 가야 될 것을 횡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 간 것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갔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간 거와 똑같은 것이다. 왜?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란 칭호가 여기서 붙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섭리는 결국 좀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을 중심한 구약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섭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패했으면 노아처럼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가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섭리는 출발되는 이유가 바로 야곱 때에서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몸이 돼서 뜻을 일대로 이룬 것과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의 시족과 종족이 이제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출애굽 노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인류 최초의 하나님 섭리사에 그러면 이렇게 야곱의 에서를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사탄을 자인 굴복시켰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사탄을 자인 굴복시키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야곱 때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야곱이 에서를 물리적으로 아니라 그리고 자연 굴복으로 사랑으로 굴복시켰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최초의 쾌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50장 가운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찬송가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찬송은 없어요. 전부 다 야곱에 대한 찬송이지. 자,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야곱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키포인트인 그 가인을 자인 굴복시키는 데 있었다. 예, 그런 하나의 야곱의 승리를 모델로 해서 전형 노정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걷고 또 모세는 또 예수님이 그 노정을 걷고 이스라엘 민족이 걷고 오늘 타락한 인류가 그렇게 걸어가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본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섭리가 야곱에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2000년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는 결국 아브라함이 실패로 끝났지만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또한 실패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일체가 되어서 일대로 아브라함 일대로 뜻이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조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 시족과 종족이 민족 섭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고센 땅에서 400년 고역살이를 하고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본토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민족 섭리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 하나의 메시아 기대를 세워서 그 기대 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고난의 누적이 있지만 이 고난을 넘어서 결국 민족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애국구역 400년 노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삭 헌재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